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2번씩이나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봉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교회 리더로 세워졌던 사도들이 당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이 과부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공평하지 못한 어떤 분배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complaint, 이 complain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불평, 불만을 토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불평, 불만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팀, 구제부를 조직하고 그 구제팀의 7명의 팀원을 이제 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제 사역에 대한 업무는 이 7명 팀원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그 사도들 본연의 업무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선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선교부 그중에 구제팀을 이제 구성하여서 구제팀원 7 집사님을 선정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팀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한과 위치로 팀원을 뽑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초 이 자격을 정하고 회중들에게 선출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긴 하지만 온 회중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의 성격은 비록 이 구제 사역, 남들을 돕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어떠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구제 사역이니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 특별히 말씀과 기도 사역을 맡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리더로 선출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일을 탁월하게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수행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 그리고 물질의 넉넉함이 있어서 마음껏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건설적인 대안에 온 회중은 기뻐하죠. 5절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두개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온 회중이 이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7명의 집사님을 택하게 되고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다음 7절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된 모습 또 소개되는데 함께 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불평 불만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서 원래도 많았던 그 제자들의 수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극복하게 되고 더욱 성장한 것입니다. 비록 문제 직면하게 됐지만 그 문제를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하는 초석으로 다지게 되고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버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창일 교회가 꿈꾸어야 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투적인 교회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모든 교회에는 작고 큰 문제들이 하나씩, 아니 하나 이상씩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7절 후반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었지,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정말 충격적인 것이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이 도를 믿고 그 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또 다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움으로 그 거룩한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서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구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막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성령의 일하심 앞에 정면 승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닥뜨려서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됩니까? 편법, 속임수, 모함, 비겁하고 비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보시면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무슨 말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부추겨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또 공회에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고 거짓 맹세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지금 법원에 끌려온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술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면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바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매이거나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문제를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